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의 무더위는 아직도 계속됩니다. 오늘 날씨 온도가 몇 도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34도? 정말 9월의 중순의 날씨가 34도. 지금 현재 기온이 26도거든요. 아직 열대야입니다. 9월의 열대야. 이거 정말 독특한 일인데 9월의 열대야. 대단한 일이죠. 아무튼 이 무더위 속에 이 맞이한 수요 예배, 또 이 저녁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또 잘 관리되어서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사기 연구 몇 번째냐면 37번째 시간이고요. 사사기 9장 14절로 24절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하심이 아닌데 역사인데 이게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뭐 역사나 역사하심이나. 주보에 4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모든 나무들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생각나시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말에 미혹이 돼가지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요담의 선포였죠. 선포합니다. 그 선포가 비유를 가지고, 나무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들이 왕을 세우는데 누가 왕이 되면 좋겠는가? 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종류도 많고 나무가 참 많은데 그 많은 나무 가운데 우리의 왕이 누가 되면 좋을까를 생각했는데 그들이 딱 처음에 마음에 들었던 나무가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감람나무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리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 이 사명을 내가 버리고 나는 나무들 위에 우쭐될 수 없다,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되는 일이 얼마나 멋지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감람나무는 사양합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될 자신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나무들이 또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했더니 이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떻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도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나무들이 누구를 찾아갔나요? 포도나무를 찾아갔습니다.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포도나무가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는 기쁨이죠. 기쁘게 하는 이 포도주를 버리고 내가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포도나무도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그러면 우리의 왕이 될 나무가 누군가를 이렇게 찾다가 누구한테 갔을까요? 무슨 나무한테? 가시나무한테 갔다, 그런 얘기죠. 자, 9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이 나무는 가시나무인데 사실은 이 가시나무를 우리는 가시나무 이렇게 좀 세게 합니다. 아무튼 그 가시가 좀 이렇게 우리에게는 조금 찔림이 되어서 아픔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나무들 위에 뛰어난 나무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사실은 이 나무들은 정말 뛰어난 나무들이고 뛰어난 열매를 맺고 있고요, 뛰어난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뛰어난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왕이 될 자질과 능력이 충분했어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가야 될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하여서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던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가시나무가 말 그대로 가시나무인데 무슨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요, 덥석 왕이 되고자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요담이 이거를 비유로 이야기하는 이 비유에는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기드온은 너희들이 왕이 되어 달라라고 아무리 요청을 했을 때 기드온은 왕이 되는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는 겁니다. 왕이 되는 일을 거절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자식으로 났던 이 아비멜렉은 탐욕으로 왕이 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를 비유로서, 바로 이 나무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이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는 말 그대로 가시가 무성한 나무입니다.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처럼 유용한 열매나 또 유용한 기름을 짤 수 있는, 포도주도 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그저 가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찌르고 하는 그런 가시. 이 가시나무는 저주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남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나무로서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나무, 가시나무입니다. 요담은 이 가시나무를 자신의 형제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인 아비멜렉을 비유하여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묘한 것은요, 우리 인간의 심성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떠나서 가시나무와 같은 탐욕의 길을 추구하는 일을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가시나무가 되는, 가시나무의 그 왕이 되는 그 일을 누구나 탐욕으로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탐욕은 자기의 분수도 모르는 일이 되고, 이 탐욕과 허세, 이것이 결탁이 되어서 끝내는 그 사람은 파멸의 길로 가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교훈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인간의 본성, 인간의 욕심,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속에는 이 가시나무와 같은 탐욕, 그래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의 탐욕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결국 우리는 그 탐욕을 가지고 가시나무와 같이 똑같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파멸의 길을 걷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가시나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위에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15절에 가시나무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되어주세요, 왕이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뭐라 그랬어요? 덥석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 너희가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왕으로 삼거든 내 그늘에 피하라. 자신의 그늘에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나요? 가시나무는 가시만 있거든요. 가시만 무성한데 무슨 그늘이 있겠어요? 자기 그늘 아래 피하라는 건 뭐냐면, 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 내게 가까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내 가시로 너를 찔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를 요담이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리고 그 왕으로 세운 이 아비멜렉에게 붙어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그 아비멜렉은 무슨 나무예요? 가시나무예요. 그 가시가 무성한 가시나무, 거기에 붙어있는 이 세겜 족속들은 결국은 이 아비멜렉의 가시가 그들에게 어떻게 된다? 찔리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비유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훗날 이 가시나무가 되는 이 자기들의 왕, 이 아비멜렉 왕이 그 가시로 자기들을 찔러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선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가시나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그늘 아래에서 피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레바논의 백향목, 이거는 정말 귀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레바논에서부터 이 백향목을 수입해서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향이 기가 막힙니다. 백향목 모양, 향 아주 좋습니다. 단단하지요. 레바논의 백향목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가치 있는 건 뭐라 얘기하냐면 바로 이 세겜 사람들의 방백들, 세겜 사람들의 지도자들, 바로 그들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 결국은 너희들이 세운 가시나무에, 너희들이 세운 아비멜렉 가시나무에 결국은 너희들은 찔림을 받게 되고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사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고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선택, 미혹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될 때 어떤 파멸을 가져오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의 삶의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혹되면 안 됩니다. 가시나무에 미혹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탐욕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수를 모르는 아비멜렉과 같은 가시나무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보면 이제 요담은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요담의 외침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요담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제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가? 물어봐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믿음의 길이 진실하십니까? 그게 의로운 길입니까? 괜찮습니까? 요담의 첫 번째 외침은 너희의 행동이 진실하냐? 너희의 행동이 의로우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요,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어요? 기드온이 왕이 될 능력이 없었습니까? 왕이 되면 두려움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왕이 되면 책임감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분명 기드온의 고백을 보면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사기 8장 23절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지금 추대하고 싶지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을 다스릴 자는 누구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탐욕입니다.
그것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서 아비멜렉과 결탁을 해서 그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얻어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탐욕이 있고 이득을 얻고자 하면 거기에는 결코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결코 의로움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내 이득이 우선이 되면 결코 진실하거나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사사기 9장 1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지금 요담이 외치는 두 번째 외침은 뭡니까? 첫 번째는 너희들이 행한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너희들이 행한 것이 정말 의로운 일을 행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외침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여룻바알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기드온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기드온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데 그 손이 행한 대로 너희들이 기드온의 가정에 그렇게 보답함이 맞느냐? 바로 이런 거죠. 보답함이냐 이래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 보답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보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물이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요, 선과 악에 대한 보상, 담례, 보응, 이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적 개념이 있어요. 구약적 개념,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적 개념, 그들의 사상은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 악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보응해 주신다는 거죠. 한자 수고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인과 응보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요, 기드온의 헌신을 그의 모든 아들을 죽이는 이 죽임으로 보응한 이 세겜 사람들,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기드온, 우리 아버지에게, 그리고 우리 형제들에게 그렇게 한 것, 어떻게 한 겁니까? 형제 70명을 다 죽였잖아요. 그렇게 한 그것이 과연 의로우냐? 그것이 정말로 진실함이냐? 그것이 정말로 보답함이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답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행한 그 헌신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보답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보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정확한 보답을 너희에게 주실 거다라고.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형제들, 기드온의 아들을 다 한반석에 70명을 다 죽였는데 이것이 정말로 너희들이 보답한 게 맞냐? 아니야. 너희들 이 틀린 보답인데 이제는 이 보답을 너희들이 받게 될 거다라고. 어떻게 받는 겁니까? 잘못된 보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들에게 반드시 보답함이 있게 될 거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보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정확한 보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 요담은 사사기 9장 17절에서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어떤 헌신을 했는지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않냐는 거죠. 죽음을 무릅쓰고 미디안의 군사들 13만 5천과 싸워서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죠. 1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이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이었죠.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혈연을 가지고 지연을 가지고 그를 세워서 세겜 사람들 위해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한 이것이 정말 보답이 맞냐? 우리 아버지의 집에 보답하는 것이 맞냐? 이것이 의롭고 진실하냐? 라고 하는 거죠. 요담은 그의 외침에서 세겜 사람들의 이 잘못된 길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요담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이제 요담은 예언적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언적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사기 9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행동한 그 행동, 여룻바알 기드온의 집에 대접한 그것, 그 아들들을 70명을 한반석에서 죽이는 일을 했던 그 일들, 그것이 정말로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을 거다. 거기에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맺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도 기쁠 거고 아비멜렉도 기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사심이 없다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은 행동이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을 거다. 서로가 기쁨이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진실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의롭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사심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큰 기쁨의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진실하고 의로운 그 길은 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힘들고 외로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길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길이라고 한다면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 헌신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것은 바로 거기에 진실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일을 행함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기쁨,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내가 하는 일이 진실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로워야 합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탐욕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심리로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심리는요, 다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내게 뭔가 이득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 이득을 낼 만한 것, 이거를 다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득이 될 만하면 하고 이득이 될 만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러면 진실함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의로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뭔가 뭘 얻고자 한다면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고 이해득실이 있고 무언가를 얻고자 하고 뭘 얻어내고자 한다면 그건 사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뭐에 이해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 헌신은, 그 섬김은 진실되기가 쉽지 않고 의로움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진실됨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실된 보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실한 보답이 돼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감사입니다. 어떤 의로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으로 헌신하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앞세우면 그건 결코
결코 진실하지 못하고 결코 의로운 일이 되지 못한다는 것.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행한 이 행동이, 너희들이 지금 행한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정말 너희들이 실행하는 일이냐, 그러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게 될 거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것이 진실하지 않고 이것이 의롭지 않고 너희들이 탐욕과 사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그 결과는 아비멜렉에게서 뭐가 나온다?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 밀로 사람들, 너희들을 살라버릴 것이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너희들이 왕으로 세운 아비멜렉도 불태워버릴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진실됨과 의로움이 없는 이해관계, 진실됨과 의로움이 없는 이해득실의 관계, 그 탐욕과 계산의 관계, 여러분 이거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면서 믿음에 합당한 길로 가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계산적,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늘 이해관계를 따지고 내게 어떤 게 유리한지를 따지고 그러면서 계산기를 두둥기면 결국은 그것은 쉽게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진실된 마음, 진실된 신앙, 진실된 헌신, 진실된 섬김,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로운 길이 되고, 그래야 바른 길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진실된 길, 의로운 길, 그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까요? 요담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다스린다. 아비멜렉이 다스린 지 3년이라 했는데 이 다스린다,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야사르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야사르, 히브리어로 야사르, 다스린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야사르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사들이 통치하고 사사들이 다스리는 이 다스림은 야사르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샤파트였습니다. 샤파트. 사사들이 다스리는 다스림은 뭐라고요? 샤파트. 그러면 사사 다음에 나타나는 왕이 다스리고 왕이 통치하는 것은 뭐예요? 왕은 멜렉인데 왕이 다스리는 것은 말라크입니다. 사사들의 다스림은 샤파트, 왕이 다스리는 통치는 말라크. 그런데 아비멜렉이 지금 3년을 다스렸다고 하는 이 다스림은 야사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사기 저자가 이 다스린다, 우리말로는 똑같아요. 다스린다는 건 다 똑같아요, 우리말로는.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다 다른 용어예요. 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 다스림을 야사르로 기록했을까? 사사들의 샤파트도 왕의 말라크도 아니고 왜 야사르라고 했을까? 그것은 세겜 사람들이 탐욕으로 세운 이 아비멜렉은 사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이지만 아비멜렉은 사사의 이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사기 저자가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바로 이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야, 사사가 아닌 것뿐만 아니라 왕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분한 거죠. 그거 얼마 동안 다스렸다고요? 3년. 그의 권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함도 의로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3년은 회개의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해의 기회를 주고 또 한 해의 기회를 주고 또 한 해의 기회를 주고 3번의 기회를 주었을 수도 있는 회개의 기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사기 9장 23절, 이제 하나님은 바로 이 3년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바로 이 아비멜렉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섭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들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으십니다. 뭐로 갈라놨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하여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했다? 배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배반하니까 이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왕이 되긴 했지만 거기에는 진실됨도 의로움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둘 사이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관계로, 탐욕의 관계로 연합하면 깨지고 맙니다. 진실됨과 의로움이 없으면 깨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됨과 의로움입니다. 더더욱 교회가 필요한 것은 진실됨과 의로움입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진실됨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연합해야 되고 그것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래야 되고 교회가 그래야 되고 우리들의 관계가 그래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그래야 합니다. 진실됨과 의로움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23절은요 요담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진실하고 의로우냐? 너희가 우리 아버지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한 이것 70명을 한반석에 죽인 이것이 정말 진실하고 의로우냐? 라고 하면서 요담이 선포하고 예언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답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갚으신다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24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죄와 그와 함께 그 죄를 도운, 그 죄를 함께 도와준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포악한 일을 갚아주시고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준 그들의 형제들을 도와서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24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깨달음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악을 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악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 악을 주도하여서 그래서 기드온의 자기 형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반석에 죽인 사람이 아비멜렉, 그 악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왜? 탐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악을 돕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은요, 바로 이 악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들은 주도하진 않았지만 돕는 자가 됐습니다. 악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바알브리 신전의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주어서 기드온의 70명 그 아들들을 다 죽이도록 하는 일을 도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나는 주도하지 않았어, 나는 그저 그냥 구경했어, 나는 옆에서 있었을 뿐이야 라고 그렇게 발뺌하지만, 그러나 악을 돕는 자나 주도하는 자나 역시 하나님은 같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악을 주도한 자나 그 악을 돕는 그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 미워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참 묘하게 성경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미워하실 수도 있어? 근데 미워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미워하실까요? 잠언을 보면요, 잠언 6장 17절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거기에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교만한 눈,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교만입니다. 교만의 눈, 또 뭘 미워하신다고요? 거짓된 혀. 이 말 진실합니까? 의로움이 있습니까? 이 거짓된 혀 탐욕 아닙니까? 거기에 또 미워하는 게 뭐냐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바로 아비멜렉을 도와줬던 세겜 사람들. 신명기 32장 3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실족할 때에, 여기서 실족은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될 똑바른 길이 아니라 발을 잘못 딛는 겁니다. 이거는 삐뚤어 가는 길입니다. 이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뭐 하리라? 보복하리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진실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의로우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탐욕이 아니라 진실된 길로, 의로운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요담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한 것이 진실하냐? 너희들이 한 것이 의로우냐? 오늘 여러분이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진실된 길, 의로운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